오늘은 잠언 14장을 봅니다. 14장 1절에서 7절까지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비유를 다루고 있죠. 대조예요. 또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생산적이다. 그렇죠?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련한 여인은 반면에 언제나 파괴적이다.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그랬으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결과물이 그렇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파괴한다는 의미예요.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잠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이 집안에서 하는 역할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 여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자기 집을 세우되 하는 이 집이라는 것은 여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집을 다스리고 또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게 다 여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니라. 너무 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깊이 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길을 곧바로 걷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길에서 이탈하여 걷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한다. 이 뜻이에요. 이런 말씀 우리가 들어봤죠. 기억하셔야 돼요. 굽은 길, 곧은 길, 즉 인생을 비유하는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진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이상적인 인생관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길은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앞에서도 이 얘기했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길이 평탄한가 굽었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은 제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멸하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3절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해.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또 나오죠. 자, 1절의 집의 비유가 공적인 영역에 미치는 지혜 영향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이 3절은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지혜 영향을 다룬다고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반절에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교만하다 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입으로 인해 라는 단어만 있을 뿐이거든요. 즉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다시 또 얘기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풍성과 인격에 따라 생산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파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쓸모없는 세상적으로는 쓰레기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말, 비난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4절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이. 이게 재미있는 비유인데 이 4절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언뜻 보면 이 4절은 앞뒤 잠언들과 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여요. 갑자기 소가 나오니까. 14장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가 중심인데 여기는 소가 나오잖아요. 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 1절에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적당한 수고와 투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착안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소라는 것이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물이에요. 소 한 마리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소도 없어진 집 많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소를 키우려면 많은 수고와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이것과 이 수고와 노동과 서로 인해 얻는 유익, 뭐가 더 크냔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뭔가 얻으려면 반드시 노력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면 당연히 유익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소에게 꼴을 먹이려면 어떻게 돼요? 구유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일거리 생긴다고 불평하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유가 항상 깨끗해야 한다고 해서 소를 없애버리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거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운다. 이거 미련함의 극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간은 조금 힘들고 부담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할게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지키려면 당연히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부담이 수반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으면 관리하는 수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싫다고 그 거리에 나 혼자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좀 힘들다고 노예살이 했던 애굽이 더 낫다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사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은 깨끗한 구유를 위해 소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이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일을 절대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여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들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습이죠.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의 말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가. 이 잠언은 성품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요. 같은 맥락에서 6절 보세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것도 거만함과 명철함의 두 가지 성품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거만한 자는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한 지혜를 절대 담을 수 없어요. 자기 자랑밖에 없어.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지식을 쉽게 얻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결론적인 얘기죠. 5절과 6절에 근거한 명령이에요. 미련한 자 앞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련한 자에서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악한 영향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바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멸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에서 무너질 것이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절제해서 자신을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과 허세의 말을 하게 되고 질타를 받게 되는 정말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주저없이 거짓말을 한다. 거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쉽게 얻는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스스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봤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이걸 생각하려고 잠언을 묵상하는 거예요. 형통과 무너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랬어요. 결국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행이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사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 자신,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혹시 미련한 마음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시다. 악한 일,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경험과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어진 일상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이런 표현을 지혜로 영적 근육과 시력을 키우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길이라는 건 그냥 보이는 대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든든한 집을 짓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로 단련된 영적 근육과 시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근육을 키워서 일상에서도 바르고 정직한 언행, 삶을 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했사오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어를 또 한 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품성과 인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삼가 또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내 안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불평하지 않도록 항상 은혜 안에 잠겨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고 신실한 언어,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과 시력을 키워서 지혜로운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바른 길을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바른 시각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